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왠지 모르게 여행 이러면 좀 마음이 설레죠. 여행을 다녀오면 기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여행은 마음은 설레고 마음은 기쁘고 그런데 다녀오고 나면 몸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꼭 뭐 해야 됩니까? 푹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바울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사실 이 바울이 다니는 여행은 그냥 우리가 말은 그냥 여행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러한 여행하고는 전혀 다르죠. 뭐 물 좋고 산 좋고 풍경 좋고 이런 데 구경하면서 다니는 이런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또 오래 이렇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대적해요. 핍박해요. 정말 힘들고 고달픈 이러한 여행입니다. 그래서 말이 여행이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정말 고생과 같은 이러한 여행을 지금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바울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오랫동안 좀 이렇게 푹 쉬면서 몸도 마음도 잘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게 바울에게는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사실 또 오래 쉬지는 않습니다. 오래 쉬지 않고 또다시 3차 전도여행을 또 떠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에 대한 너무나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쉬지 못하고 다시 힘을 조금 얻은 다음에 또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이 자료를 보시면 3차 전도 여행 지도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한번 참고하시면서 말씀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행의 이제 여행 기간은 주후 52년부터 57년까지 약 6년 정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그리고 또 디모데 그리고 누가 여기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 내용들을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여러 많은 동역자들이 이 3차 전도 여행에 함께 합니다. 여행을 했던 거리는 총 4,345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거리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행 경로도 이렇게 쭉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경로하고 사실 조금 비슷합니다. 이게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이제 그 위에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래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을 쭉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또 그 교회 성도들을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쭉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던 곳 에베소,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에베소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소아시아에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2차 전도 여행 때 그 경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방. 그래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러한 교회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또 베레아, 갱그레아 이렇게 교회를 또 돌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제 원래 계획은 여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돌보고 난 다음에 원래 2차 전도 여행과 거의 비슷하게 여기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원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변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수리아로 바로 가지 않고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로 가서 다시 이제 소아시아 지방으로 건너갔죠. 이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청년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이 드로아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 드로아에서 이제 또 배를 타고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이란 지역을 쭉 지나면서 아래쪽에 보면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밀레도가 에베소하고 굉장히 이렇게 가까워요. 그래서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 굉장히 그런 어떤 각별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밀레도를 지나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그리로 오도록 청합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여기에서 아주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스, 로도, 바다라를 지나서 시돈 땅인 두로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두로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올라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두로에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예루살렘에 가서 일주일 딱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고소함으로써 로마 군병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난 다음에 가이사랴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가이사랴에서 약 2년 정도 구금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된 이러한 여정들이 이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전도, 바울의 선교, 이 선교의 특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바울의 선교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런 바울은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바울은 늘 새로운 선교지만 찾아다니질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선교지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지만 이미 이전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이런 곳들을 다시 찾아가서요. 그 성도들을 다시금 세우고 또 양육하고 돌보는 이러한 일들을 바울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선교의 특징 한 가지를 꼽아라면 전도와 돌봄 이 두 가지가 병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19장부터 읽었는데 18장의 그 마지막 절인 18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요 말씀이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의 그 시작을 보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다니며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이 바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세웠던 교회들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바로 어떤 교회들이 거기 있습니까? 이고니온, 또 루스드라, 더베 이런 교회들이 거기 있고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아직 믿음이 연약해요. 그리고 그러한 기독교에 대한 이방인들 또 유대인들 이러한 사람들의 박해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전도했던 그곳에 가서 성도들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2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미 전도했던 곳에 가서 그 성도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신앙으로 다시금 세우는,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코스 그대로 갈라디아 또 부르기아 지방을 쭉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차례로 다니면서 그들을 만나고 그 믿음을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전도하면서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돌봄과 양육을 병행하고 있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요 그 진공청소기 가전제품 가운데 진공청소기를 하나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사겠습니까? 자, 그림 한번 좀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능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가격도 아주 저렴해요. 자, 그런데 이 제품을 만든 회사가 저기 외국에 정말 이름 없는 그러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도 좋고 가격도 좋은데 AS 받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고장나면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그러한 제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조금 비싸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AS가 확실한 이러한 제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 중에 어떤 걸 사겠습니까? 네? 1번? 2번 사시겠습니까? 아마 이 AS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2번을 살 것 같아요. AS를 잘 받을 수 있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대기업들이 AS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왜 그렇죠? 물건을 파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후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면 그러면 회사의 이미지가 나빠져서 사실은 전체적인 물건 판매하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후속 서비스, 이 AS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도 정말 중요해요. 새 신자를 만나서 전도하고 교회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에만 열을 올리고 그 새 신자가 잘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이 양육,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것은 온전한 선교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다는 거죠. 교회 성장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교회 성장학 뭐 이런 거 배우는데요. 이 교회 성장학에 굉장히 유명한 전문가인 명성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뒷문을 막아라 라는 제목의 책을 쓰셨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교회에 새 신자들이 많이 오는데 왜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교인들이 이 새 신자가 앞문으로 들어왔는데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문으로 들어온 새 신자가 뒷문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뒷문을 잘 막아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죠. 뒷문을 막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돌봄이고 양육이고 이런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온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뿌리 내리고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돕고 열심히 양육해야.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새가족들이 그렇게 잘 뿌리 내릴 수 있게 돕는 일들을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 새가족부에서 하는데 새가족부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새가족부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새가족부는 그걸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만 이 새가족들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가족들이 교회 오면 사실 이렇게 얼굴이 낯이 익지 않으니까 좀 낯설어요. 사실 이렇게 낯선 사람 말 걸기 진짜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새가족들이 교회 오면 일부러라도 아유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도 하시고 말도 걸고 악수도 한번 하고 여러 이런 관심들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나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에도 힘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봄, 양육,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힘을 써서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는데요.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시간을 보냈어요. 에베소에서 3년. 바울이 자기가 3년을 목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보냈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게 횟수로 따지면 3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을 보낸 이 에베소. 자,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튀르키예 서부, 서쪽에 있는 해안에 위치한 이오니아라고 하는 주의 수도입니다. 여기는 바울 당시에 최대 상업 또 교통의 요지였어요. 이게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엄청나게 번성한 이러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화면을 한 장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장 더 넘기시면, 여기 사진들이 몇 개 있는데요. 왼쪽 위에 있는 저 경기장, 극장이에요. 나중에 데메드리오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큰 위기를 당하게 되죠. 엄청난 소요가 벌어지잖아요. 바로 그러한 데메드리오의 소유가 벌어졌던 그 경기장이고요. 밑에 보면 기둥이 하나 이렇게 뚝 서 있는데 저 기둥이 서 있는 저곳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 에베소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아데미리 여신을 숭배하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근데 이 아데미 신전이 지금은 다 무너지고 기둥 하나만 저렇게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에베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게 생각해야 되는 사도가 있습니다. 바로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요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의 말년을 보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예요.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내면서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요한에게 누굴 부탁했죠?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죽을 때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바로 이 마리아를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여기에서 생을 마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무덤도 있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그렇게 번창했던 이 에베소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지금은 에베소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거주를 하지 않는답니다. 그냥 이러한 유적들, 정말 그 고대 유적만 남아있는 이런 황량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잠깐 들렸어요. 그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잠깐 경유지였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간을 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더 머물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나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남겨두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고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돌아가기까지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여기에 또 누가 왔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나중에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바울을 이어서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가 와서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에 왔을 때 이미 여기에 제자라고 부르는 이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 구절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와서 보니까 이미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딱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을 받질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뭔가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그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음료수 가운데요 2%라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음료수를 광고할 때 2% 부족할 때 뭐 이렇게 광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해 보이면 2%가 부족하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2%가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2% 부족해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2% 부족해 보일까요?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2% 부족한 그러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잘 알아야 되고요. 또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지만 이 성령의 임재 또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면 이 2%가 부족하게 되면요. 이 세상 속에서 나약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가까이에서요.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권능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아직 성령의 충만함 받지 못하고 성령의 권능을 갖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겁쟁이 제자들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죽는 게 겁이 나니까 다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용감한 제자들로 바뀐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재가 성령의 권능이 사람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하고요. 성경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면 2% 부족한 교인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을 받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그러면 2% 부족한 교인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2% 부족한 교인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승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두란노 서원이에요. 두란노 서원. 자,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갔을 때는 3개월 동안을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사실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의가 3개월을 넘어가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3개월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잘 들었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자, 두란노 서원이 어디냐면, 자, 에베소에 가면 이 켈수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켈수스 도서관. 이 에베소의 유적 가운데 가장 유명한 유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켈수스 도서관이래요. 당시에 2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그런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서관 안에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 이 두란노는 이 에베소 출신의 학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을 해요. 근데 이 두란노라고 하는 학자가 이 도서관 안에 뭐 회의실 같은 이러한 곳을 철학 강연장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바로 그래서 두란노 서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바로 여기를 임대해서 빌려서 바울이 매일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같이 복음을 전했대요. 자,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변에 주의 복음이 널리 확산이 된 거예요.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고요. 내 예수를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특별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의 삶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9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 에베소에 마술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마술, 지금 내가 하는 이 마술이 그냥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정말 사악한 눈속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으리라, 이런 다짐들을 이 마술사들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짐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마술에 관련된 자기가 참고하던 이 책들을 다 끄집어내서 쌓아둔 거예요. 쌓아서 그 책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은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에요. 근데 5만, 은 5만이니까요. 5만일, 그러면 약 137년, 한 사람이 137년을 꼬박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 은 5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요, 품삯을 이제 하루 그냥 한 5만 원 이렇게만 계산을 해도 한 25억이 된다라고요. 근데 25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책값을 한 권당 10,000원씩만 쳐도 불태운 책이 25만 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불태운 요 사건이 그냥 이렇게 몇 권 놓고 불태운 게 아니라 정말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술사들이 예수를 믿고 다시는 마술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이 책을 불태운 이 사건이 정말 에베소를 확 뒤집어 놓는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랄 만한 대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술사들,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삶의 변화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삶이 뒤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내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바뀌었어, 변화되었어. 이러한 간증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삶을 바꾼다는 거죠. 사람을 완전히 바꿔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거꾸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기 전에 나의 나쁜 세상적인 습관들,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교회 다니는데도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 여전히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그 전에 그 나쁜 행실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이 그 안에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정말 복음으로 변화된 그런 새로운 삶을 다 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복음이 그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에베소 전도 사역 가운데 일어났던 큰 사건이 이제 있는데요. 이 사건을 우리가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아데미 여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일으킨 소동이에요. 자, 사도행전 19장 25절부터 쭉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에베소에서 바울의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시점이었어요. 이게 두란노에서 2년 정도 이제 그 가르쳤다 그랬는데 거의 그 마무리되어 가던 그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이 은장색들이 모여서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아데미 신, 아데미 여신이에요. 이 아데미 여신은 자, 한 장 넘겨주세요. 자, 네, 아데미 여신. 저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저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은 가슴이 24개가 달렸어요. 여러분, 가슴이 왜 24개나 달렸을까요? 이게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에요. 이 아데미 여신은.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에 신전을 만들었는데요. 아덴에 가면 그 아덴에 있는 그 신전보다, 파르테논 신전보다 거의 한 4배 이상 큰,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대인들이 만든 건축물 가운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도저히 불가사의라고 하는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지금 저 위에 있는 저 사진은, 그림은 그 신전을 이렇게 상상해서 그려 놓은 것입니다. 아까 이제 보셨잖아요. 그 실제로는 기둥 하나만 이렇게 남아 있다고. 길이가 120m고 넓이가 60m고요. 이게 거의 한 축구장 크기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신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신전에 해마다 5월에 아데미 신을 위한 축제가 열리는데 순례자들이 끊이질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순례자들이 많이 오니까 그 순례자들에게 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은장색들이 있었던 거죠. 그 은장색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데미 신상 만들고 저 신전 모형 만들어 팔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우상이야, 잘못된 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다 안 사게 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자기와 함께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소요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 숭배자들의 소동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은장색들이 소요를 일으킨 이유는 분명합니다. 겉으로는 아데미 여신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그 내면적인 진짜 이유는 바울 때문에 자기네 경제적인
그러한 기반이 끊어지니까 우리가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막 화가 나서 그래서 소요를 일으켰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 이유와 똑같아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신성 모독이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신성 모독하고 있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이게 겁이 났던 거예요. 이게 두려웠던 거죠. 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결국은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은장색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공통점이 뭐예요? 종교를 자기 이익을 위한 재료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도 여전히 종교를 자기 이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 때가 되고 그러면 진짜 교회 한 번도 안 오던 분들이 교회 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왜 옵니까? 하나님 보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표를 보고 오잖아요. 이게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종교를, 기독교를, 신앙을 나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것,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내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그렇게 되었죠. 또 신약에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개인적인 그런 사리사욕을 위해서 종교를 그렇게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참된 믿음, 바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은장색들의 소요 사태가 2시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막 이어집니다. 근데 이 소요 사태는 이 에베소에 있는 서기장의 아주 지혜로운 조치로 잘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서기장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건 그건 좋은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그 신전에 뭐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또 그 여신을 이렇게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 붙잡아 온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약에 고발할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고발해라. 지금 이 모임은 불법 집회니 해산하라. 라고 하면서 이게 흩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소요 사태는 진정이 되었는데 바울은 이 사태 때문에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러 있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에서의 이런 사역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바로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전도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술사들,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 마술책을 다 갖고 와서 불태울 정도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뜨거웠던 그들의 사랑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소아시아의 7개 교회 가운데 첫 번째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시면서 네가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너의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나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나의 사랑은 어떤가를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수요일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뜨거운 사랑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정말 더 뜨거워지고 더 불타는, 그래서 이 뜨거운 사랑으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섬기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전됐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듣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 그 뜨거웠던 사랑,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날마다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영주 지역 또 나아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